에스더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에, 책 읽기로 고난을 이기자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시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어, 일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 절망하기가 쉽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포로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 포로 시기를 유대인들이 이겼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파고들므로써 고난의 시기를 이겼습니다. 에스더 시기는 이제 포로 시대라 그랬는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직통 계시는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했을 때 BC 한 5세기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도 다 이제 히브리어를 까먹어가지고 당시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 읽어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아람어는 할 줄 아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에, 성경으로 처음 편집해서 읽기 시작한 것이 에스라 시대라 그래요. 이게 포로 시대거든요. 결국 페르시아 시대인데 우리는 뭐 모세 때 그럼 BC 한 150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세오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모세오경이야 뭐 그때 모세가 쓴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성경으로 제대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그렇게 한 BC 5세기고요. 이게 이제 어, 아람어로 번역이 되는 걸 이제 탈굼이라 그러는데 아람어로 또 이게 아람어밖에는 유대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하고 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제국 시대가 되면 전부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성경도 그리스어로 또 번역을 하는 거죠. 70인역으로.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상 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가지고 정경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전에는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해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또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어도 읽어주는 경우가 또 많죠. 음, 혼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에스더서의 경우도 사실은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것은 또 독자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학자들은 또 원문이 히브리어니까 에스더서를 히브리어로 좀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아람어를 할 줄 아니까 아람어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제1 탈굼, 제2 탈굼, 제3 탈굼 이렇게 탈굼이라는 건 이제 아람어 번역인데요. 주석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걸 또 보면 또 좀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70인역이 나오는데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것도 또 좀 달라요. 버전이 좀씩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줘가지고서는 두 사람이 오히려 죽게 되죠. 처형당하게 되는데 70인역에 보면은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너 한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뒷배경을 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인역도 그렇고 또 유대의 또 전성을 보면은 또 유대 전성에도 그렇고 또 탈구음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또 신기해요. 에스더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키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입양했다. 그래서 좀 자기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로 나오질 않고 어, 어렸을 때 이제 나중에 키워서 아내로 이렇게 삼으려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집에서 길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되게 이상하죠. 응?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아수에로한테 모르드게는 뺏긴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응?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 된 또 에스더 또 어떤 버전에 보면은 그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세푸스가 전해주는 그 에스더 버전인데요. 그거는 한 1세기 정도, 이게 75년에 나왔으니까, AD 75년에 썼거든요. 유대 전쟁길, 요세푸스가. 거기 보면 또 다른 이제 에스더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에스더를 이제 뽑을 때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때 뽑혀서 들어온 처녀들이 400명이다. 에스더가 그러니까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마치 미스 페르시아의 미스 페르시아를 뽑혔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왕도 달라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로 나오고 아닥 아닥사스다가 하만을 어, 여기 그 요세푸스가 전해주는 버전에 보면은 하만을 에, 제2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그 하만의 위치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만큼 에스더에 대해서 다양한 독자층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역을 이렇게 좀 소개해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그만큼 가졌던 거죠. 또 에스더 부록도 있어요. 그건 또 좀 또 다른 버전인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에 소개하는데요. 에스더서 이제 부록 또 다른 그리스어 버전에 보면은 하만이 마케도냐 사람이래. 예? 그리고 어, 모르드게가 꿈을 꾸는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꿈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살피는데 꼭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무슨 뜻인가 살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얘기랑 되게 오버랩이 돼요. 요셉이 모든 사람 이제 기근으로 죽게 되는 걸 구해내잖아요. 모르드게도 일종의 요셉과 같은 역할을 에스더서에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꿈이 요셉하고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 기도 내용이 또 자세히 나와요. 에스더 프로그램. 이것도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에스더의 기도도 30절에 걸쳐서 모르드게 기도는 이제 한 11절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모르드게 꿈 얘기도 했습니다. 그 꿈의 뜻이 뭐냐? 그런 것도 또 자세히 나와요. 다양한 그런 버전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알고자 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시대, 포로 시대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사실 주제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손 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나간다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그 시대도 놀랍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어? 이런 얘기가 에스더서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그 버전을 읽는 독자들이 있어서 또 이 책을 읽으니까 다양한 그런 번역들도 이렇게 소개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현실적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책,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포로 시대에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서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만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서적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스더서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번역도 성경에
각 책마다 여러 번역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있습니다만 아람어로도 번역이 나오고 또 그리스어로 번역이 나오고 다양한 버전이 있고. 여러분 뭐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으면요 깊이 파고들게 돼 있어요.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배너를 13번을 봤어요. 13번을 봐도 또 새로워. 어?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파고드는데요. 영어 성경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한글 성경은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을 옛날 개역 번역으로 1000구절 이상을 암송했는데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반복해서. 근데 이제 개혁만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을 많이 봅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번역을 보죠. 새 번역도 번역 참 잘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파고드는 거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파고들고. 한글 성경도 좀 요즘에 사람들이 안 봅니다만 공동 번역을 보는데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이걸 다 내팽개치고 안 보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공동 번역을 보다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물 쏟아본 적 있어요? 감동을 느껴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예?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그 묘미죠. 어, 한글 성경도 다양하게 제가 읽는데요. 어린이 성경도 다양하게 읽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쉬우니까 더 의미가 팍팍 와닿아요. 영어 성경도 제가 제일 많이 가까이 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학 시절엔 바클리역에. 바클리역은 개인 번역인데 너무 잘했어요, 번역. 영감 있어요. 달아 떨어지도록 읽어가지고 누가 바클리역을 가지고 있길래 야, 바꾸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다른 성경 주고 바꿨어요. 응? 걔는 기도원에서 나온 바클리 성경인데 기도원은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돈 주고 샀는데 바클력을 너무 닳고 떨어지도록 읽어가지고 그걸 또 바꿔서 걔랑 바꿔서 또 다른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바클력만 좋으냐? 아니야. NASB도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말씀 몇 구절 암송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세요. 응? NASB, 야, 저는 두 구절밖에 암송 안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30장 15절, 두 말씀이 강력하게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그걸 NASB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1986년 1월 20일 새벽 1시 반에 NASB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잊을 수가 없어. 응? 너무너무 감격했죠. 영어 성경도 또 CV 같은 거는 소리내서 읽도록 만들어진 아주 획기적인 책입니다. 그건 뭐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CV도 수백 구조로 했죠.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 신구약 중간사, 제2성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정말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 때 하나님의 느껴지지도 않고 그 도우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없는 그 시대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책을 파고들면서 성경을 파고들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어둠의 시기를 보낼 때 김영봉 목사님은 책을 가까이 하고 파고들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다 신앙서적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또 목회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려움을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중에 책은 성경이잖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